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적,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여러 번 충돌이 있었고, 또 세력을 잡은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피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제는 때가 되었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본문에 보시면 원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잡되 명절에는 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6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데 6월절에는 이제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대인들이 다 이제 모였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고 예수님은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잡는 것이 백성들의 분노를 살까, 여기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밀란이 날까 두려워해서 명절은 피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그러지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그 기간에 이제 잡히시게 됩니다. 대제사장 그룹과 결탁한 가롯 유다가 스승을 팔 생각을 했죠.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예수께서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판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 이제 밤에 나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을 잡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돌아가신 사건을 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보다 차라리 당시 로마의 황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더 낫지 않았을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방법들도 시련과 고통인 것보다 성공하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빨리 주시고 하나님 믿는 그 표를 좀 빨리 나타내 주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불만을 이렇게 아우르는 질문이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항거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다 흩어버리시고 새로 창조하시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능력과 방법 면에서 지름길로 보이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하신 일이 실패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속성이 그러십니다. 또 새로 창조하시지 않는 이유에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가치 있는, 그냥 쓸어버릴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라는 사실에 명백한 그런 증언이 되는 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이렇게 잘 설명되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기 보시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두 손길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그러죠. 또 하나는 법 없는 자들의 손입니다. 법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죄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거스르는 자들의 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하는 생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보다 로마 황제가 되시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라는 식의 사고방식과 신자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면 시련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보다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여기에서 교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즉 시련이나 장애나 고통이나 우리가 봐서는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신자된 길을 굽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시각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관점, 이해는 성경 안에는 그 이해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은 없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모범적이고 능력 있고 충성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는 치명적인 흠결이,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시 정치, 교육, 종교 그 어느 부분에서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 엘리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안 넣어주시고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세우시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고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원정 추격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상당히 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개종을 하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 실수를 안 하고 베드로보다 먼저 부름을 받고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때도 그는 골고다까지 목숨을 걸고 쫓아가고 그랬더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정말 굉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계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능력을 일으킨 자요, 여러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을 보면요, 그는 늘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곤 하죠.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그 치명적인 경력, 그 흠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기 모습을 평생 잊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는 오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요즘도 교회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 남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설교를 아주 잘하신다거나 또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카리스마, 은사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종로를 타는 데서 결국 궤도를 이탈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가 아닌 일에 몸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심부름꾼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의 초라함과 피조물의 한계를 확인하는 좌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실패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었고 만일 그게 없었다면 아마도 그는 사이비 교주가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명적인 과거만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사단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몸의 가시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뽑아달라고 3번이나 자기가 간구했다 그러죠. 서신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안질이었다고 추측하는 분들도 있고 내 몸이 너희를 시험하는 곳에 있다 라는 말이 나와서 간질병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설교자가 멋있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는 거품을 물고 자기가 쓰러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은혜를 받을까요? 자기나 고치라 그래라.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사탄이 준 가시입니다. 이거 빼주십시오.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찬송가 406장의 그 찬송이잖아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하는 찬양.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못난 놈이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자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에 이런 가시를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온전하여지는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마치 요즘 대형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선발할 때 내세우는 조건처럼 흠없는 경력의 소유자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그랬었다면 진리에 진리된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을 것이고 신적인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이게 구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끔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 목사님 잘생겼어 그렇게 칭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매우 위험합니다. 한 사람 더 생각한다면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수 있죠. 요셉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그를 매우 편애해서 형들의 시샘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들판에 나가서 노숙을 하면서 양을 쳐야 되는데 요셉은 집에서 호의호식 하죠. 형들이 기회를 봐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못 죽이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시위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노릇 하다가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가고 감옥살이를 하며 처절한 인생을 약 10여 년 정도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죠. 그래서 당시 이집트와 그 인근 근동지역에 닥친 7년의 기근을 견뎌내며 세상을 구하는 그런 주인공이 됩니다. 그때 이제 가나안에 살던 아버지와 형들도 요셉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이집트에 내려와서 이제 살게 되어서 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되죠. 요셉의 형들은 그를 죽이지 못해서 팔았지만 그 과정 속에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의 그 긴 고난의 세월 동안 그저 하루하루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빨리 누명을 벗는 것과 빨리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 그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총리로 만들었고 세상을 구했고 자기 민족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형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죽자 요셉이 이제 복수를 할 것 같아서 엎드려서 빌거든요. 그러자 요셉이 뭐라 그러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는 이 이해의 자리에 그때야 비로소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그렇죠. 요셉에게 그 하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할 겨를조차 주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하나님은 그저 하루하루를 그저 때우는데 급급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죠. 우리의 신자된 인생 속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죠. 십자가 묵상 기도해야 한다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기가 미안할 정도로 세상은 매 순간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려서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낙담케 하고 실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시겠답니다. 매우 불경하지만 이렇게 묻게 되죠. 하나님 왜 이를 이따오로 하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경이로운 분이십니다. 경외해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모든 것을 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고통을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그 믿음과 순종과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이한 결과를 누리시는 그런 자랑과 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